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 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뵈니 더욱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오후 예배 때 뵈니 더욱.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저희 집에 있는 TV는 저녁이 되면 참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서열상 이제 9살인 첫째가 이제 TV 리모컨을 잡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다가 방에 들어가면 둘째가 이제 리모컨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보고 싶은 걸 보다가 이제 둘째가 들어가면 셋째가 원하는 걸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아기상어나 뭐 율동이나 이제 주일학교, 여호와 샬롬 이렇게 그 율동 보면서 춤추는 게 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까지 TV를 보다가 딴 곳으로 가면 드디어 제가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저도 영상을 찾아서 보곤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인간과 자연의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영상에는 이제 전직 특수부대원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헬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하고 탈출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대표로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생존을 합니다. 이 베어 그릴스는 생존 장소로 이동할 때 칼과 부싯돌과 이 생수통, 물통만을 챙겨서 떠났는데요. 그가 생존하는 지역이 화산지대가 되기도 하고 이제 빙하가 있는 얼음 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요. 무인도가, 늪지대가, 정글, 사막 등이 그가 살아야 할 곳이 되기는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먹을 것을 찾고 구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형에 가든지 먼저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간을 중요하게 먼저 하는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지형을 살피는 것, 그리고 마실 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을 어딜 가든 먼저 합니다. 왜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베어 그릴스에게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좋은 학벌과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야, 즐거움이야, 좋은 직장이야, 안정감이야, 사람과의 관계야. 아니, 너 그걸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아니, 그것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좀 생각해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그렇다면 교회가 말하는 가치,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받음, 죄 용서, 헌신, 하나님의 은혜, 섬김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교회가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필요한 것과 교회가 말하는 필요한 것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없을 때 살아가는 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교회는, 그럼에도 왜 말씀은, 그럼에도 왜 주님은 사랑과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나라는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간다고 해서 단순히 먹고 자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그 목적에 가장 알맞게 살아가게 하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인인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마치 외계인처럼, 전설처럼 있다는 말은 많지만 실제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모두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의 이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모태 신앙인데요. 그래서 교회와 저의 삶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제 삶과 교회는 하나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을 다녔고요,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안 가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교회에 계시고 누나들도 다 교회에 있고 저도 교회에서 거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모든 순서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늘 칭찬받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교회 가면 어른들이 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니? 너 구원 받았니? 교회면 즐겁니? 그러면 저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지 않지만 늘 정답을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왜 안 믿어질까? 왜 교회를 가야 되는 걸까? 저는 늘 이런 고민에 휩싸이고 믿겨지지 않는데 미뤄진다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한 이질감 때문에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믿겨지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가장 나다운 존재로 세우시는 분,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가다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거라사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운 도시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이 데가볼리의 도시 중 하나였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거라사에 도착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더럽다는 것은 이 부정함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악행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 그 영혼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봉분이죠, 흙으로 쌓아 올린 무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데 보면은 꼭 그런 이 무덤 사이에 비밀이 있거나 무슨 숨겨진 사연이 있거나 이런 장면이 생각나실 텐데, 오늘의 무덤은 봉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주로 이 동굴의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반은 이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이 산악 지방은 이 찰진 지능이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고 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물을 흡수하고 더우니까 말라버리고 또 쌓이고,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흙이 반석처럼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돌처럼 보이지만 흙인 것이죠. 이러한 돌처럼 굳은 흙은 물을 만나면 쉽게 부서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동굴을 만들기가 용이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무덤에는 그냥 이 굴처럼 이 동그랗고 작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시신을 올려놓는 벤치와 같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석관을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이 동굴의 형태를 볼 때 이 마음에 거리낌만 없으면, 시체가 있는 게 좀 괜찮으면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거할 수 있는 거처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덤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즉 하루 종일 무덤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자신을 상처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인데요. 아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도 짧게 소리를 지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든 낮이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처내는 사람은 아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불안을 극복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했지만 그는 이 쇠사슬도 깨버릴 만큼 무자비하고 힘이 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에 거하는 사람, 절대적인 고독과 죽음과 같은 환경에 처하면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처절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멀리서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주님의 권능과 권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본문의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좀 특이한 답변이 있는데요,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은 내 이름 1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3인칭이죠. 우리의 수가 많다는 것인데요,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인데요, 약 6천여 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6천 마리라 군대라고 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집단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귀신이 모여 있는 공동체, 팀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당시 로마 군대라고 한다면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가끔 TV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를 보면 이제 특전사, UDT, HID 이런 특수 부대원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떤 체력과 기술을 뽐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6천여 명의 로마 집단, 군대 집단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만큼 힘이 있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파괴력과 힘을 가진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들도 결국 세상의 주관자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간청하는 것이죠.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이주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 돼지를 키우기도 했었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왜 그렇게 하길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그 대상을 해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의 이전의 모습,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을 보면 그 악한 영의 목적을 뚜렷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자 돼지 치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던 자가 옷을 바르게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자들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행동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던 그 무섭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옷을 갖추어 입고 어떤 사람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라사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가길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이 지역에서 떠나시오.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들은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것들, 재산과 물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한 사람이 온전케 됨보다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재산이, 그들의 삶을 이어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요청한 것이죠.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고 헬라 이주민들이 주로 사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자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왜 수많은 돼지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이, 그 삶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처럼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이 가진 것이 더 중요했던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방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과 재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영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와 유익은 너무나 좋습니다. 당장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가 나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죄인인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나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는 방법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이전의 삶부터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셨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시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다니시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여인을 찾아가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흠없는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사명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귀한 복음의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계획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그 선택하심에 그 이끄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평생 거할 귀한 처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그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파도와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나를 가장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